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광대하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왕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왕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왕자, 만물의 주 왕자, 만물의 주 왕자, 만물의 주 왕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주 자, 우리 삶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소리 다시 한번 온 열방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인사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좀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악수도 하시고 좀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말씀 잘 배우고
항상 순종하며 중한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우리 주님을 다 경배합니다. 나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인 되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영광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우리 김혜자 권사님 오늘 따님 보러 오셨고, 권사님은 그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권사님이시고, 또 저희 교회랑도 굉장히 이렇게 관계도 많으시고, 또 지금도 서울에서는 온누리교회 저녁 예배 나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 권사님 오셔서 제가 이렇게 잠깐 여러분께 좀 인사하고, 또 권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혹시 권사님 이제 제가 듣기로 모태신앙으로 계속 하나님 믿으시면서 사셨는데,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는 모태 교인이지만 하나님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일요일은 부모님이 교회 가시니까 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뭐 안 갈 핑계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69세 때요. 저 LA 비평가상 받으러 왔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자. 그래서 온누리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았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그런 교회예요. 네. 네. 우리 권사님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잠깐 오셨는데도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계속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결단하시는 분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이렇게 뭐 저희 교회 새벽 예배도 오셔서 만나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게 그 월드비전에서 친선 홍보 대사로 또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섬기실 때마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요 월드비전에서 처음으로 뭐 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그런 가난한 아이들 찾아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요. 거기 그 월드비전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하고 미국의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성경책에 써놨다는 기도문을 듣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는 일로 내 마음도 상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상하시는 일로 우리가 마음 안 상해서 걱정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 규정 짓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봉사한다. 저는 월드비전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건 봉사한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물론 거기 가난한 아이들이 많고 뭐 내가 상상하는 가난만 생각하고 갔었는데 호기심도 있고, 근데 아이들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저뿐 아니고 누구든지 걔네들을 보면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엾고 걔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누구를 보면 좋아하는 눈도 가지고 있고 배고픈 것도 알고 그러는데, 너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봉사한다는 마음 아니고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요. 네. 권사님 이렇게 아프리카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 늘 느끼고 오시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또 도미니카 아우리치 결단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권사님께 이제 부탁드린 것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숨맞춤 전도 집회해서 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혹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중에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으로서 또 평생 하나님 섬겨온 분으로서 이렇게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야 돼요. 그냥 꼬치꼬치 캐묻고 있으면은 평생 안 되더라고요.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못 박힌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믿지만 안 믿어졌어요. 저는 처음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저 잘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런 말 제일 웃겼어요. 뭐가 맨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돌아보면 그때도 그게 절벽이었다. 그때도 그게 낭떠러지였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루 종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묻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가 우연히 왔다고 또 누가 자꾸 가자고 그래서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아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김혜자도 그랬구나. 69세 때까지는 근데 너무 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69세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얘가 계속 모르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너무 많이 울고 그럴 때 저는 여기 이미자 권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이신지 나 잘 확실히 모르는데 성함이 이미자 씨라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내가 저기서 막 울고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울면서 나가는데 우리 딸한테 저분이 이미자 권사님께서 누군데 저렇게 중병이 걸렸냐 왜 저렇게 우냐 도와주겠다. 근데 우리 딸이 우리 엄마인데 중병 걸린 건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운다고. 그래서 그때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부터도 하영조 목사님이 저 성경 공부 시켜주시려고 그랬는데 맨날 거부했어요. 말하자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69세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갔는데 목사님 그거 피 이거 걸러내고 계셨잖아요. 보고 싶다고 오라 그러셔서 갔더니 내가 목사님 보자마자 막 울고 그러니까 거기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화장이 다 지워지게 울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성령님을 받으셨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20살 때 모습하고 똑같다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런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도 목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 뭐라고 기쁜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는 전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본인도 그거는 열심히 생각하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물론 겉으로도 또 TV에서도 늘 아름다우시지만 이렇게 영혼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 저희가 또 알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드라마 이제 막 하나 마치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고단하신데 저희와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같이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제목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아마 출판사에서 지은 책인데 원래 제목은 In the Beginning God이라고 하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가장 탁월한 영성학자가 쓴 글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예배의 관점에서 또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고 너무 좋은 책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 이번 달에 함께 읽으시고 은혜 나누시면 또 창세기 말씀이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말이 도망갈 수 없는 돌보다 더 나은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주인으로서는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말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 돌보다 나은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 자유로 죄도 지어요. 그러나 또한 그 자유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또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의 나의 삶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제 가끔 한국에 가면은 저보다 얼굴이 많이 까매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더 하였어요. 근데 왜 까매졌나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운전할 때나 이럴 때 이 선블록 그 선크림을 바를까 말까 하다가 귀찮다 해가지고 제가 안 바른 결과가 이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가 막 뭐 살이 찐다든지 뭐 배가 나온다든지 그것은 뭡니까? 먹을 거 앞에서 먹을까 말까 그 기로에서 항상 먹자를 선택한 결과인 것이죠. 또 뭐 예를 들면 카드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카드 빚이 많이 늘었다. 이건 뭐예요? 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빚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분리된 독립된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무언가를 선택하면요, 그 성향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일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은 방향이 되고 또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물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이상 죄의 문제는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가인은 물론 그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미 그 선택을 한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아니, 하나님이 뭘로 써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가인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인 스스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그 고백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모릅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방향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런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잠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헷갈렸던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땅이 입을 벌린다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네가 가인이 입을 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어의 문법상. 그런데 만약에 우리말 성경처럼 가인이 입을 벌려서 그 저주를 받는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형벌이 주어지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에서는 네가 입을 벌려서 마치 가인이 그 처벌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처럼 저주를 받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받는 그런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저주를 향해 적극적으로 입을 벌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향해서 오히려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좋으니까 더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있고 또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왜곡된 의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소수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그런 정의감에, 그런 왜곡된 정의감에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 모양이 바로 이 아담이 그 저주를 향해 입을 벌리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우리가 입을 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향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 생명의 삶을 이렇게 보다가 금요일 날인가요? 그 생명의 삶 설명에 이런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죄와 타협하면서 이를 관용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를 자유라고 한다. 죄와 타협하면서 관용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자유라고 누릴 만큼 인간의 그런 왜곡된 생각과 그 타락된 우리의 이성은 오늘도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안에 내 삶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땅을 읽어도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시면 네가 헛수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떠도는 사람이 되고 방황하게 되고 목적 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는 그 적대감 때문에 나는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인인 가인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뒤의 내용을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닿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며 절규하는 이 모습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치근한 눈으로 가인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그분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주십니다.
구원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음을 알고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이 구원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간에 주님 안으로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하고 또 멀어져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아있고 그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마치 그 유정란이 암탉의 안으로 들어가면, 품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위로가 임하고 따뜻한 치유가 임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떠나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인에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표를 줘서 누구든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7배로 그 사람에게 갚아줄 거야. 복수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누군가 살해를 당하지요. 그러면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제일 가까운 친척이 복수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네 가족이야. 내가 네 가까운 친척이야. 너는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나는 네 옆에 있어. 여전히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전히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은 세우셨을까? 왜 다윗은 사랑하셨을까? 아니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고 또 간음을 했고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사울이 지은 죄는 생각해 보니까 뭐 물론 다윗을 좀 질투하기는 했지만은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은 이 아말렉이랑 전쟁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 그냥 조바심에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죄이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게 막 버리실 만한 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다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로 사울을 내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울 왕은 버리시고 그래서 죽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다윗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큰 죄가 아닌 것 같아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으면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구원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구원 못 받는다 라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방향에 대한 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인 같은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결국 가인이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됐어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이제 언어 유의적인 지명이에요. 자, 그가 거하게 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왠지 귀에 익숙하죠? 에덴의 동쪽. 근데 사실 그 존 스타인백이 1962년에 이 작품을 쓰고 노벨상을 받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이 소설은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지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저 닮은 배우 제임스 딘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애덤이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 캐시와 함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셀리너스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이곳에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을 목장을 만들고, 그래서 내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인은 이 남자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가정을 팽개치고 도망가고 나가서 창녀가 됩니다. 이 두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이에요. 첫째는 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첫째는 온순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그런데 둘째 칼은 반항적이고 또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성격과 또 인생을 살게 되지요. 자, 어느 날 이 형을 질투한 이 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자기 형을 데리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창녀가 되었고 이 사창가에 포주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형 에론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에돔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되고 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엄마 캐스는 그 얘기를 듣고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마감할 때가 다 됐다라고 느끼는 이 아버지 에돔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의 삶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막내 아들마저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 아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칼이 용서받기 위해서 와요. 오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신히 손을 들어서 축복의 손짓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팀쉐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팀쉐어. 히브리어예요.
팀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스리다, 죄를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팀셀이에요. 이 팀셀의 의미를 이 존 스타인백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제 소설에 보면은 리라고 하는 한 중국인 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그 애덤에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같이 나누고, 또 특별히 이 창세기 이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팀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가 어느 유대인 랍비에게 배웠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정확한 그 유대인 랍비의 번역이 이것이어야 돼.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 지을 상황에 있고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인백의 이 소설에서 이 주제가 바로, 이 소설의 주제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 아버지 애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팀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과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 선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을 50%로 줄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막 그러죠. 니네 공부할래 맞을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50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팀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예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듯이,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께서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의미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교회는 왔지만, 아니면 어쩌면 처음 나온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선택했나? 내 방향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섰나?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자리까지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입을 벌려서 저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건 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남아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지금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다면, 나는 그동안 내가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도 우상을 선택하고도 그냥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다스리는 인생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러분, 그 대답에 응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로 주로 또 주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선택과 우리 인생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